네, 오늘 말씀은 D-Day 11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일 앞두고 우리가 D-Day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일, 또 내가 원하는 일, 그 일이 빨리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D-Day 며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 날을 이제 줄어들면서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날을 지정하죠. D-Day 11일 뒤에는 무슨 날일까요?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저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날이라고 여기고 또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날이길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생일, 저의 생일만 D-Day라고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이 이제 곧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라고 하면 교회니까 우리가 뭐 성탄절,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면 뭐 크리스마스 트리, 뭐 크리스마스 캐롤, 뭐 선물, 공휴일, 그리고 뭐 연인과의 데이트, 뭐 크리스마스 공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절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나기 소망이에요. 이런저런 기사를 검색하다가 좀 안타까운 기사를 봤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그 크리스마스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술집이라고 합니다. 클럽이라고 해요. 그날만 기다린대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호텔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거나 많은 사람들이 술집이나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즐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늘 이렇게 생일 잔치를 해주셨어요. 생일 잔치를 해주시면 한 일주일 전부터 제가 손수 그 초대장을 이제 만듭니다. 만들어서 제가 그 초대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초대장을 나눠줘요. 나눠주면은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면 다 제 머릿속에 있잖아요. 생일 당일날 됐습니다. 당일날 이제 저희 집을 초대를 하는데 온 친구들을 놓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안 온 친구들이 생각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이렇게 초대장을 줬는데 안 온 친구들이 생각나면서 이제 악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네 생일날 가나 보자. 선물이라도 줬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도 좀 똑같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 생일날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에 함께 모여서 발표도 하고 예수님의 그 나심을 기억하면서 축하해야 되는데 교회가 아니라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임에 가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를 참 기대했어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너무나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대부분 교회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녁 7시쯤 모여서 이제 성탄 발표를 합니다. 주일학교 성탄 발표를 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계속 놉니다. 계속 놀다가 12시가 되면 이제 저희는 교회 놀고 있으면 이제 어른들이 12시쯤, 11시 반쯤 되면 이제 교회에 또 오세요. 왜 오냐면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때는 그 새벽송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송 기억나시나요? 네, 새벽송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그룹별로 이제 교구별로 이제 흩어져가지고 다 같이 가가지고 그 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성탄 노래 찬양을 부르죠.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 찬양 다 끝나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 뭘 주죠? 뭐 준비했던 선물, 과자나 이런 걸 선물해 줍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집에 한번 있었을 때는 이곳저곳에서 찬양이 들려가지고 우리 집인가? 하고 문 열어보면 또 아니고 옆집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새벽송을 돌면서 이제 성도님들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옵니다. 교회 오면 한 2시 정도 돼요. 그럼 저희는 집에 안 갑니다. 집에 안 가고 저희는 이제 또 교회 이곳저곳에서 이제 막 탁구도 치고 뭐 게임도 합니다. 이런저런 뭐 게임을 하고 밤을 새고 놀아요. 밤을 새고 놀면 아침 한 8시쯤 되면 또 성도 어른들이 또 모입니다. 모이면 한 9시쯤에 성탄 예배를 같이 드려요. 성탄 예배를 드리고 어제 받았던 그 선물을 가지고 각각 또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또 이렇게 양론이나 또 고아원 가서 그 선물을 나눠주는 이것이 저희 교회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대부분 교회 이런 그 성탄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TMI지만 제 아내가 들은 네 제가 성탄절에 그때 그 만났던 자매와 헤어진 적도 있어요.
왜냐면 세상적인 친구라고 보겠지만 그 친구는 이제 성탄절은 연인들의 날이어서 같이 놀아야 되는데 제가 교회 가야 되니까. 근데 교회 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갔는데 연락도 안 되고 안 오니까 결국 헤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크리스마스와 성탄절과 우리가 바라보는 성탄절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친구랑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하다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지 알아? 크리스마스 의미가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보니까 그 문자의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문구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 크리스마스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뒤에 마스, 모임, 예배를 붙여서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건 잘 사용하지 않는데 엑스마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대문자를 따서 그리스도 또 모임 예배라고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크리스마스 때 모여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냐면 문자적인 뜻이 즐겁다라는 그 앞에 메리랑 크리스마스 똑같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그다음 모임 예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즐겁게 모여 탄생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 안에서 펀쳐야 되고 그것을 하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하심, 예수님의 나심이 생각나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저곳 가보면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곳곳에 이제 보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크리스마스 트리 저도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는데요. 나무를 세우고 이제 그 안에 막 이것저것 꼽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마지막 휘날레가 뭘까요? 네, 전등을 켜는 거예요. 빛을 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그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빛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나무예요. 나무에 장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에 비춰지는 그 반짝이는 그 빛을 보면서 여러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그 반짝이는 빛을 보면서 와 이쁘다 멋있다 이것도 좋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기억나길 소망합니다.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때만 틀어지는 캐롤송이 있어요. 그 안에 찬양도 올려 펴집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 20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보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캐롤이 들리고 또 크리스마스 찬양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구나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선물이에요. 제가 청년에 미국에 살았을 때는 그때 항상 모여서 했던 게 선물 나눠주는 거였어요. 선물을 주고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우리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선물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이 시즌 가운데 지나가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 캐롤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서로 선물을 나눌 때 우리 안에서 나눈 선물이 정말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정말 이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전에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 인사로 나누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11일 뒤에는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첫째가 10월 26일, 둘째가 6월 16일, 셋째가 4월 6일이에요. 신기하게도 다 뒤가 다 6자로. 저는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하여튼 다 6일. 생일 기점이 되면은 제 아내랑 이제 그 아이를 뱃속에 있었던 때 또 어떻게 아이가 태어났는지 그때 그 상황을 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잉태했던 그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었는지를 여러분이 함께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어? 라고 물어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예수님의 부모로 지정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이 약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약혼의 의미가 이 시대는 어떤 의미였냐면 결혼하기 전에 약혼했던 두 가정이 떨어져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있다가 결혼식에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동침하지도 않고 서로 동거하기도 전에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뱃속에 아이가 생긴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어디서 찾아봐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됨으로 예수님이 탄생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마리아의 입장을 보면 참 놀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걱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셉이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혹시 뭐 다른 그 간음을 통해서 이 아이가 생겼다고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결국 이제 그 가운데 요셉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어떻게 반응했냐면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보면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를 그냥 파혼하려고 하나? 사실 이 의미는 파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지? 같이 감싸줘야 되는데 이 요셉이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끊고자 하고 왜 마리아를 파혼하려고 할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이 시대의 간음은 아주 큰 죄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드러났다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게 드러났다면 주변 사람들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 마리아를 의심했을 거예요. 너 간음하다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지금 이 아이를 뵌 거 아니야? 하면서 이 마리아를 어떻게 보면 큰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매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보면 조용히 덮으려고 한 거예요. 마리아를 사랑했지만 결혼보다는 어떻게 보면 파혼을 선택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 드러나게 되면 그 뱃속의 아이와 그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좀 머물렀던 단어가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셉도 그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줬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더 오해의 소지에 의한 그 해석일 수 있겠지만 기도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무언가 생각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죠.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지만 무언가 일을 일단 해봅니다.
내 뜻대로 일단 해봐요. 해봐다 만약에 해보고 잘 안 되거나 힘든 거 할 때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기 전에 기도하기 소망이에요. 무언가 할 때 기도하고 나아가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전혀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전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드러나도 너가 걱정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 안에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 봐도 이 마리아가 간음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힘듦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길을 올바른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보면 우리가 21절은 제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가 자기 백성을 자기 아멘. 21절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낳으리니 제가 그 전에는 그냥 이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이 단어를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머물러서 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 이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말씀,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더라고요.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 뭐 전설처럼 뭐 아래서 태어났거나 뭐 어디서 출처도 모르게 어디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한 여자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10달 동안 그 산고의 고통을 가지고 지내다가 그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육신. 예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처럼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으로 오셨을까? 저에게 떠오른 단어는 공감이었어요. 공감. 우리를 공감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을 공감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년기를 겪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가족 생활을 하면서 식사도 하시고 여러 일들 하셨을 거예요. 뭐 엉뚱한 상상일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 좀 바꿔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어린이집 다니셨을 거예요. 유치원도 다니셨고 초, 중, 고를 겪으면서 지금 시대로 이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 입시에 대한 힘듦도 겪으셨을 거예요. 이제 이거 제 생각이에요. 대학 입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이제 목수의 길로 가셨던 것 같아요. 목수의 길로 가셔서 목수를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수의 길로 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직장 생활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힘듦도 겪으시고 기쁨도 겪으시고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픔도 하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도 흘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30살까지 뭐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30살까지 3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감이에요. 나도 너희처럼 살아봤어. 나도 너희처럼 힘들어봤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힘듦을 알아. 라는 그런 공감의 마음으로 사람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또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게 지나가다 만약에 개미가 있잖아요. 개미가 있는데 개미랑 여러분이 이제 대화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개미한테 가서 개미야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아무리 개미랑 얘기를 해도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개미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봤을 때 이 조그만 걸 들고 가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개미의 마음을 알고 개미랑 대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개미가 되어야 돼요. 제가 개미가 되면 개미랑 언어도 되고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그 대화를 하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의 힘듦을 직접 물어보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은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 돼서 오신 거라서 이것이 어떤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 준비하면서 어디서 읽었던 책 중에 그 예화가 너무 나누고 싶었는데 찾다가 겨우 찾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맥스 루키도 목사님의 책 중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 남자가 불난 집에서 부모를 구하려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화상으로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큰 고통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린 벌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는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아무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조차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성형외과 의사인 몰치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사는 자신감을 보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얼굴을 복원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체의 도움을 강력하게 거부했기에 아내는 남편이 이번에도 거부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얼굴을 남편처럼 일그러뜨려 주세요. 제가 남편의 고통을 나눠 가지면 혹시 남편이 저를 다시 자기 삶에 들어오게 해줄지도 몰라요. 몰치 박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인의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아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박사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제가 당신 얼굴을 복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십시오. 기다려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나오십시오. 역시 반응이 없었습니다. 몰치 박사는 문 밖에서 아내의 제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선생님, 부인께서 저더러 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려 당신 얼굴처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당신 삶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부탁하였습니다. 부인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주 천천히 문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이 전해지자 남편은 마음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우리 사람으로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뒷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람인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그 사망에 이르는 것을 그냥 가만히 눈으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모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이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울 수는 없어요. 죄를 지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 우리 동행에 사람으로 오셨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사로 나아가며 그 공감,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도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이 몇 권이 되어 있을까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역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네. 이 공식 알죠? 3구 27, 네, 구약은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의 내용, 구약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39권의 주제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숨겨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성취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 여러 가지 중에 신약과 이렇게 동일되는 일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서 성취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도 그 구약 이곳저곳에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나셨고 누구에게 태어났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다고 예언하셨고 또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고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그 장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7, 14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사건들이 신약에 와서 그냥 단순히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언들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 또 그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 1장 23절에 1장 23절 이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장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일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D-Day 11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제목을 마무리하면서 좀 바꾸고 싶어요. 네, D+1으로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D-Day가 아니고 D+1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유치한 말이지만 누구랑 이렇게 사귈 때 오늘부터 우리 1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카운트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이 오늘부터 1일부터 시작해서 이 1일이 끊이지 않고 세상 끝날 때까지 1일이 내일은 2일이 되고 3일이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신 예수님이 10일 뒤에 생일이시니까 그 생일을 또 예수님과 함께 또 기뻐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같이 축하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